오늘은 전도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매월 첫날 월사 기도회를 드리며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왔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10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은 완연한 가을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일컬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부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맑고 높은 하늘의 모습과 그리고 가을에 풍성하게 그리고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의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을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풍성하고 살찌우는 의미의 모습을 확장시켜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이렇게 말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살찌우고 정신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는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영적 개념으로 바꾸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 전도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날씨도 선선해요. 그리고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추수의 계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을이 되면 전도축제,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 같은 것을 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1월 9일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했죠.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도 따라야 할 방법,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전도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길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번 가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크나큰 도움 그리고 크나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전도의 길, 첫 번째는 전도는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도는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최고복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최고봉의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를 외면하며 삽니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전도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 즉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은 성도라며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보다, 이런 두려움보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더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가장 의로운 길인 줄을 알지만 그 의로운 길을 행하다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당함, 손가락질 당함, 왕따 당함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오늘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즉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로 씨앗을 심어 천국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 성도의 삶,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의 일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전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전도의 길은, 전도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전도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 제가 번호 달아놨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나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죠. 성령의 말씀으로 씻음받아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 성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이게도 스승이시며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한수를 더 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욕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발만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이 거룩에서 제외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 생명을 그냥 스스로 끊어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졌다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언제라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전도의 최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입술을 열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1:1 제자형 성경 공부에서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그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종교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불교는 선을 자비를 행하라고 말하고, 뭐 일반 종교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는데 교회는 늘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교인들 보니까 야, 일반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더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답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로 답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다 답하지 마요. 그거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내가 대답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 대답 정말 잘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는 답을 다 하지 말고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 대답 다 잘해줄 거야. 그러다가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저렇게 하면 저런 방식으로 다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는 테크닉,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 대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의 세 번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길이 뭐냐? 전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전도는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한다. 지금은 좀 덜한데요. 과거에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역이나 전철이나 그리고 공원이나 광장, 시장 통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과격할 때가 많죠. 또 무리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큰 목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 보면 정말 역 앞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팻말을 쓰고 모자를 쓰시고 막 큰 음악을 틀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거기다가 막 북까지 치고 또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 정말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보다 더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전도할 때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온유함,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를 가장 잘 번역하는 한국말의 단어는 친절, 겸손, 자비, 동정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전도와 연결한다면 이 친절이라는 말의 가장 좋은 단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메고 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환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는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형편에 부족함이 무엇이고 필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가 부족한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감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좋은데 너 왜 예수 안 믿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이기심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현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방법만을 고수하신 적이 없어요. 눈높이를 항상 맞추지 않습니까? 낮은 위치, 그리고 여러분 병을 고칠 때도 모든 방법을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포, 어떤 사람은 진흙을 짓이겨서, 어떤 사람은 가서 성령의 터치함으로 주님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온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온유가 전도 대상자에 갖는 마음이라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 전도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전도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현장입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4년 가을에 저는 상계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 담당 목사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오빠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데 목사님께서 가서 우리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라고, 즉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오빠는 원래부터 성격이 강하고 완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꺼내게 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니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터라 오빠를 위한 집사님의 마음이 매우 간절해졌습니다. 이 집사님과 일주일 후에 가기로 약속하고,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야 될 때 갑시다 하고 가면 안 돼요.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사님과 저의 함께 사역했던 여전사님과 작정하며 기도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병원에 갔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꼭 이런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누가 먼저 와서 이 집사님의 오빠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고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이랬더니 이분이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마다 다 그냥 수긍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분의 형편, 이분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그분에 대한 마음을 아는 온유함, 그분의 그 전도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그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두려움으로 나갔을 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도를 해드렸고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일이 지났을 때 이분은 이 땅의 삶의 거처를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장막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두려움과 소망으로 항상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전도의 길이에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사랑으로 섬기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